오늘 말씀을 나눌 절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어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몇 개의 단어가 드리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헌신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제단 위에 재물을, 나의 모든 자원을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있고, 신분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인에게 종이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로 딱 서서 레디하고 있는 것이 또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남녀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릴 때 어떤 의미로 나는 헌신 예배에 고백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받아 누릴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헌신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종으로서 제대로 주님 앞에 레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좋은 종, 착한 종, 충성된 종, 그 종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레디에 점검을 하고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녀선교의 온 교우 성도들, 오늘 그런 의미로서 내가 주님 앞에 레디하고 있는 몸과 마음가짐,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활동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라고 하는 분이 교향곡을 여러 편을 많이 지었는데, 그분이 지은 7번째 교향곡 7번 곡이라는 곡, 이 곡을 연주를 오케스트라가 하게 되면 약 70분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교향곡에서 심벌즈 연주자가 꼭 필요한데 단 한 번, 딱 한 번 필요해요. 하이라이트로 막 진행이 되면서 정점에서 심벌이 한 번 쾅 하고 쳐줘야 됩니다. 그 교향곡을 작곡을 한 그가 의도했던 딱 한 번, 그걸 위해서 무대 뒤에서 심벌즈 연주자는 남들이 연주하는 내내 레디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휘자가 언제 자기에게 신호를 줄지를 기다리면서 레디하고 있다가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휘자가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그 심벌즈 연주자를 쳐다보며 딱 가리키는 순간 그 곡의 흐름에 맞게 정확하게 그 연주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연주가 없으면 그 곡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주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연주의 가치는 분량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 연주자들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서 연주하는 연주의 가치, 각 연주자의 가치는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연주자의 곡들과 조화롭게 했느냐, 또 하나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지휘자에 맞추어서 했는가, 또 하나 그 곡을 만든 작곡자의 의도에 맞게 연주했는가. 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사역자들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뒤를 따르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남녀 선교회 또 교우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섬김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화려한 자리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마치 안톤 브루크너의 그 교향곡 7번을 연주할 때와 심벌지 연주자처럼 지휘자에 맞추어서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는가? 단 한 번을 섬겨도,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휘자의 사인에 맞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마음에 맞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섬김의 하모니에 맞게 연주를 한 것이고 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 회원들,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섬기든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타이밍에 그 일을 해내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 또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요, 이런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씀하지요. 한 마을이라고 소개된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1.5마일 떨어져 있는 베다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이 아람어에서 온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베이트 아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아니아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곳이라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이들, 부정하다고 일컫는 질병이 걸렸든지, 또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사회에서 조금 죄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병 같은 것도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살면서 마을을 이룬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도 거기 살고 있었고,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 마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길에 그 마을에 들렸다. 그러면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말씀하지요. 이제 마르다는 어떤 여인인가 알 수가 있죠. 마르다는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오픈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기를 원하는, 섬김을 좋아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귀한 걸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참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를 내 가정에 모시고 좀 대접도 해드리고 휴식도 취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모셔다 놓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뭘 준비하길래 그렇게 마음이 분주할 정도가 됐을까? 이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단순히 주방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계획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름대로 마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집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 어떻게 열정이 넘치고 열심이 넘쳐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다,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모셔다 놓고 모셨는데 빨리 해야지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부담이 되고 지쳐가고 힘이 들고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졌다. 마음의 상태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남녀 선교회원들을 포함해서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시작은 좋아요. 그죠? 다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또 그 마음 주시는 대로 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상태의 변화를 잘 감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분주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분주함이라는 게 무슨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무언가 내 시선을 끌어당기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분주한 거예요. 저기도 보니까 손이 필요하고, 저기 가서 일하다 보니 저기가 보이니까 또 저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오만 가지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마음이 정말로 어디 한 곳에 집중해야 될 시선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분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는지, 이런 것에 시선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시선을 여기저기 다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상태가 분주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선교회가 뭔가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시면서 이런 상태를 제일 경계해야 될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또 맡겨주신 일 열심히 또 기뻐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일만 보이는 거죠. 일만.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상태,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보다 준비하는 일 그 자체가 더 커져버린 상태, 그게 전부인 상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빠지면 어떤 모습이 마르다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오늘 40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요. 마르다는 시선이 지금 다 일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가 보이냐면 동생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같이 해야 될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마리아가 사랑과 감사의 눈이 아니라 비난과 원망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바쁜데 왜 쟤는 저기 가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생겨. 나는 이렇게 바쁘고 땀 흘리고 막 지쳐가고, 동생 쟤는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상태에서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일하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만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마치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한탄하면서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죠. 나만 남았건 상처받고 불쌍한 나 자신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에서도 이제 흐트러지는 게 나오는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하면서 나 주여 하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원뜻을 뉘앙스를 잘 살려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쑥 거기로 달려가서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던 걸 중단시키고 한 얘기를, 불만을 터뜨렸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에게 원망과 비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예수님 앞에 서는 자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예배자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주여, 어찌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걸 뻔히 알면서 동생이 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가서 언니 일을 도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원망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서운하게.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모셔드린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이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명령하게끔 해달라고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 자리가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런 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상태에 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2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어떨 때 부르시는 걸까요? 그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듣도록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자세가 온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눈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에 파묻히고 걱정과 염려거리에 파묻혀서 생각이 좁아지고 시선이 분산이 되어 온통 그런 것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의 시선을 다 거기서 끄집어내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분주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개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중에 나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의식을 집어넣어 주실 때 예배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집중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담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오죠. 거기서 감정의 여러 가지 것들이 터치가 되고 내 안에 얽혀져 있던 것들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물러가면서 좀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헝클어진 것들 속에 내가 이것들 좀 걷어내야 되겠구나. 이것들 좀 걷어내야 되겠구나.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내면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러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가 지금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우선적인 게 있고 덜 우선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르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가정을 방문한 상황은 타이밍은 굉장히 급박한 타이밍이에요. 구속사 전체에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그들을 방문한 타이밍의 걸음이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소에 예루살렘에 오면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고 가정을 오픈했던 그 가정에 꼭 하고 싶으신 말이 있었고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터인데 그 가정에 와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인데 지금 뭐 밥 좀 더 먹고 뭐 이거 좋은 거 먹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것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다는 얘기고 막 스폰지같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막 들으면서 언니가 가서 도와야 되는 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하면서 한번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이 하는 일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느껴보도록 하시는가를 항상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캐치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유지한 채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찰스 험멜이라고 하시는 분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주님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항상 질문해 봐야 될 것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당장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시간을 다투면서 음식을 빨리 해내야 되고 이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긴급한 일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긴급한 일을 하면서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긴급한 일을 하면서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본질적인 일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것은 긴급하긴 한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덜어내고 맡기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는 종의 신분이니까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주인의 뜻과 어긋나면 그 말짱 헛거가 되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주인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캐치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그 일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일인가요? 하고 여쭤봐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의 묵상,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지 않으니까 그냥 뒤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열심히 하고 일을 어느 정도 했다 뿌듯하게 있는데 지나 보면 이미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긴 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은 불평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 탈진밖에 없고 피곤함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가면서 일보다는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그리고 일보다는 주인 되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적으로 내가 그 일 섬기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가, 염려가 생기는가, 불안이 생기는가, 원망이 생기는가를 열매 차원에서 들여다봐라.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가, 기쁨이 생기는가, 보람이 생기는가를 평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원망이 생기고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 생기고 일을 하면 할수록 근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느껴지고 주시는 기쁨이 생겨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생겨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내적인 열매이니 그것을 계속해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마르다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남녀 선교회 헌신하는 또 남녀 선교회 임원들 또 회원 여러분, 오늘 섬김의 자리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주함으로 시선이 다 흐트러져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온전한 시선으로, 온전한 고백으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때로는요, 다다익선이 아니라 덜어내야 될 건 덜어놓으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 회원들이 이렇게 모이면 우리 임원들이 좀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일을 어떻게 할까를 나누는 자리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을 섬긴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감사하게 하셨는지 이런 걸 한 번씩은 피드백 차원에서 이번 한 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일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마르다가 주님 앞에서 들었던 그 말들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하는 주님의 그런 칭찬과 위로를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베다니에 가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구역 안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름이 알 에이자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인데 거기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교회 소속의 수도원이 하나 세워져 있고 또 하나가 로마 카톨릭 소속의 성 나사로 성당이라고 하는 정교회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념하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세웠고 카톨릭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런 사건의 이름을 지어서 어쨌든 거기에 같은 지역에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그곳을 기념하는 기념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그 모자이크 유적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김의 일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한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많이 분주해지고 일이 많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때문에 탈진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에 원망이 일어나고 뭐 헬라파, 히브리파, 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해결해 가고 마음을 다잡고 하면서 걸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개인적으로나 우리 선교회적으로나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해서 때로 걸어가시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모두가 쓰셔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칠 때는 분주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간중간에 우리의 이 분주한 시선을 정리하고 온전케 해서 주님 앞에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쓰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녀선교회 회원들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